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언 4장 1절로 9절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나도 내 아버지 그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며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부모님을 진짜로 공경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참된 어버이 공경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편이야. 용돈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 전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8년 12월 7일 11시 당시 소련의 영토인 아르메니아에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어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곧 일상으로 돌아가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30분 후 진도 7.2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던 석조 주택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진이 벌어지고 3일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확인했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끔찍하게도 사망한 대부분은 무너진 건물에 깔려 압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26살 엄마 스잔나 페트로시안과 4살 된 딸 가야니도 갇혀 있었습니다. 모녀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여진이 느껴질 때마다 머리 위에 잔해들이 다시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들을 뚫고 나가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몸을 들썩이는 것조차 두려운 와중에 4살 난 아이는 갈증과 굶주림에 지쳐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너무 목이 말라요. 그때 시산나는 부서진 유리 조각으로 손가락을 찔러서 딸에게 자신의 피를 먹였습니다. 시산나는 딸이 볼칠 때마다 차례차례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아이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녀가 극적으로 구출된 것은 매몰된 지 14일이 지난 후였는데 그렇게 빠져나온 스잔나의 10개의 손가락은 모두 피범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잔나는 오로지 그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어미의 심정으로 그 14일 동안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가면서 흐르는 피로 아이의 목을 죽여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피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엄마는 그 딸을 살려야겠다는 강한 모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식 사랑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짐승들에게도 있다는 것 아시죠? 그 대표적인 것이 부성애를 상징하고 있는 가시고기와 모성애를 상징하고 있는 우렁이입니다.
가시고기는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수컷이 만들어 놓은 산란 둥지에 알을 낳고 떠나버립니다. 수컷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보호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알이 부화되면 지친 아비 가시고기는 둥지 옆에 죽어서 새끼 가시고기들이 다 뜯어먹어서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비 가시고기는 마지막을 보냅니다. 또 우렁이는 제 몸에다 알을 낳으며 새끼들은 그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다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을 떠내라는 것이 바로 어미 우렁이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을 희생적으로 보호하고 돌봅니다. 그러므로 부성애나 모성애는 사람이나 짐승 모두에게 있는 선천적인 본능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바로 본문 앞 말씀에 나오는 선한 도리를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짐승과 구별되는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선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도리를 행하는 것은 내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내 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아들들아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내 법은 바로 아버지의 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는 말씀으로 미루보아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인 선한 도리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가르침받은 법과 명령이라는 것인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에게서 또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서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근원된 아버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한 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법과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허석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선한 도리는 바로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의 새끼가 자기 어미나 아비를 공경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원숭이 새끼들은요, 조금만 커지면 먹이를 놓고서 아비와 싸우려고 달려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물 세계는 어버이 공경에 선한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도덕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를 공경하는 선한 도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도록 원하셔서 가르친 것으로서 이 가르침에 순종하게 될 때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는 인간은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하고 짐승임을 선언하는 것이요 축복된 인생을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거듭 강조하였고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선한 도리를 가르치는 진정한 효도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형식과 거칠에만 있는 그런 효도가 아니라 돌아가신 뒤에 상다리 부러지도록 제사상 차리는 그런 효도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어버이를 공경하는 효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어버이를 공경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어버이 공경을 짐승과 구별된 인간의 선한 도리로
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명령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대략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어버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버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하에서 우리의 어버이가 되셨고, 그분들을 통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과 더불어 내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수요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고백하며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분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버이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내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버이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내게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기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부부간의 사랑도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우리네 사랑입니다. 사실 부부간의 사랑은 아무리 많은 희생과 양보를 해도 일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면 결국 한쪽의 사랑도 식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예외적인 부모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심지어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할지라도 자식을 향하여 무조건적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어버이이신 겁니다. 자식이 잘할 때는 기뻐하면서 사랑하시고요, 잘못할 때에는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은 접지 않으십니다. 이렇듯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지만 가슴속에 눈물로 젖어드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향하여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을 베푸시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어버이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버이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교사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을 제일 먼저 엄마에게 배우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처음 아버지에게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하는 법을, 마음을 쓰는 법을 부모님들과 대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는 우리에게 최초의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이 가장 높은 효율을 갖기 위해서는 같은 기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사는 나와 같은 기질과 성품을 가진 교사라는 것인데, 기질과 성품에 있어서 나와 같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어버이인 겁니다. 자식은 어버이로부터 유전인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기질과 성품에 있어서 자식과 같은 분은 바로 어버이이신 겁니다. 그렇게 어버이는 자식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배우는 모든 것들은요, 어버이의 가르침 안에서 재구성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는 자식에게 있어서 최초 그리고 최고의 교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교사인 어버이, 영원한 사랑이신 어버이,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수여자인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따르고 지킬 선한 도리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어버이 공경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7절까지 말씀면은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되는데요.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그분의 계명에 따라 그 어버이를 즐겁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어버이를 즐겁게 해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그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 다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할 때 어버이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어버이 공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지혜를 이어받는 삶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먼저 참된 어버이 공경은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참된 어버이 공경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며. 그렇습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버이 공경은 행동 이전에 듣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아라. 돈 문제는 조심하거라. 급히 결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시작이다. 아유, 또 그 잔소리. 결국 그는 어머니의 말을 흘려들었어요. 자기 판단대로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빚을 지고야 말았어요. 그때서야 그 아들은 깨닫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는데 왜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도 부모님의 말을 언제부터인가 지혜가 아니라 잔소리로 듣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듣는 것이 공경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것을 말해요. 듣는 순간 나는 내려가게 되고 부모님은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엎드림이에요. 다 같이 엎드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된 여러분, 공경은 손에서 시작되지 않고 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부모님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바라기는 부모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실로 마음을 낮추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엎드림의 삶으로 참된 어버이 공경을 행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참된 어버이 공경은 삶으로 이어받는 것이다.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참된 어버이 공경은 삶으로 이어받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해준다. 그러니까 공경은 단순히 어버이를 존중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 나에게서, 그리고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신앙의 바로 교제, 계승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로 사셨어요. 새벽마다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꼭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자녀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그때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머니가 하던 대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어머니가 내게 남겨준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이어받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된 어버이 공경의 핵심은 잘해드리는 것이 아니야. 물론 잘해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이지만 그것보다도 부모님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부모님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 고백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자녀의 다음 세대에게 남길 것인가? 그러므로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어떤 행사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고 또 내 자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된 어버이 공경은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어버이 공경은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기에 지혜를 선택하는 삶은 참된 어버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어버이 공경은 결국 자녀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하면서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명철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명철은 비나입니다. 이 비나는 호크마의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명철은 곧 지혜이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지혜가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능력이라면, 무엇이 옳은지 아는 능력이라면 명철은 그것을 상황에서 분별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은 그 지혜를 실제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명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분별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외로워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 전화 드리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의 순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르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명철입니다. 또 부모와 갈등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 해야지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표현할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지혜의 원리는 아는데 실천에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이 부모 공경해야죠 라고 말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부모님에게 짜증내고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지혜는 있는데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명철은 그 뜻을 오늘의 삶에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방향이라면 명철은 그 길로 실제로 걷는 발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부모님의 그 신앙의 삶을 이어받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지혜를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된 어버이 공경은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부모님이 완벽해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공경해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어받아야 할 신앙을 놓치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엎드릴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의 사람이 결국 엎드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참된 어버이 공경은 말이나 감정이나 어떤 행사가 아니라 듣고 이어받고 선택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참된 어버이 공경으로 엎드리는 사람에게 엎드리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들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 나라 임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짐승과 구분되는 선한 돌인 어버이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어버이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예의를 들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된 어버이 공경은 말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의지적인 선택이고, 부모님이 완벽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이 시간 부모님께 불손하고 불순종한 일이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나는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이어받아야 할 신앙을 놓치지 않았는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신앙의 삶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려하는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참된 어버이 공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야 참된 어버이 공경으로 엎드리는 사람에게 엎드림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돌인 어버이 공경, 부모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신 주님, 하나님, 어버이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람이나 마땅히 해야 될 도리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속의 첫 계명인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부모 공경을 그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 참된 어버이 공경은 말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선택이라 가르쳐 주셨사오니 부모님이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께 불순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불순종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며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신앙의 삶을 이어받고 하나님 믿어 알고 행하는 지혜를 살아가며 선택하는 참된 어버이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여, 우리 가정이여, 우리 자녀들이여, 우리 목장이여,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어버이 공경으로 엎드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짐승과 구별되는 선한 도리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어버이 공경에 대한 말씀과 어버이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이시며 그분들께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어버이 공경을 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며 결단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불선하며 불순종하며 부모님을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모쪼록 어버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최초이자 최고의 교사임을 늘 기억하며
그분들의 삶의 보람을 느끼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말을 기울여 듣는 실로 마음을 낮추는 엎드림으로 존중하게 하시고 그 신앙의 삶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참된 어버이 공경을 우리 모두 다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자녀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어버이 공경으로 엎드리는 사람에게 엎드리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우리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어버이 공경의 선한 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효도 서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어버이 주일마다 효도 서약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효도 서약을 하는 것은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효도의 삶을 다시금 각성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주보 간지로 넣어드린 도봉교회 효도 서약문이나 또 앞에 화상에 여러분 띄어진 효도 서약문을 보시고 함께 서약하실 텐데요, 제가 효도 서약하면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도봉성결교회는부터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짐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2026년 5월 10일 어버이날에 자녀 누구누구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 5장 16절 말씀까지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녀된 모든 분들, 그리고 70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효도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70세 미만이 되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함께 효도 서약을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다 70 넘으신 분들이죠? 상당히 많으시네요. 예. 자, 그럼 효도 서약. 우리 도봉성결교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님께 효를 다함으로 분대대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효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도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로 주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며 순종의 태도를 잃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모님 인격을 높여 드리며 부모님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향해 어떤 원망도 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삶의 필요를 채워드리며 외롭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도록 부모님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의 자녀 아무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축복하소서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꽃을 다신 어른들 향해 하나님, 우리 부모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부모 축복해 주소서. 우리 부모 만사 공통한 복으로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부모 공경의 선한 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참된 어버이 공경을 향하기로 결단하며 듣고 이어받고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서 서약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 위해, 오후에 있을 3, 4여 전대 헌신 예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